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절까지만 맞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은 로마서 5장을 이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 중에 칭의,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일컬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일컬을 칭입니다. 이게 일컬을 칭. 오로로 있자죠. 이 칭의와 이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게 칭의가 앞서냐, 뭐 중생이 앞서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싸우는데, 이거는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거의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은 이것을 이미 이 선을 지나간 사람들에게 쓰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의 전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칭의가 되기 전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과 이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걸 넘어와야 이제 이 칭의가 되는 이 순간에 이걸 바울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 다메섹이거든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 다메섹 그 성경에 이 아라비아라는 이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사정에는 이 시내산이 여기 있다. 이게 하갈이다. 개역 성경에는 하갈이라고 했는데 명칭은 하갈입니다. 여기서 말할 이 아라비아는 그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하라고, 이 다메섹이 그 당시에 아라비아에 속한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저 다메섹을 수도로 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기 전에 그 유대인들을 유대인 속에 기독교인을 색출하러 갔을 때 저 다메섹은 아라비아 나라 안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하라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러면 시내산으로 갔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론도 있어요. 일부 이론은. 그런데 예루살렘 동쪽부터 시작해서 이 다메섹은 저쪽 이란, 이라크 지역,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이거든요. 그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요르단부터 이 지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아라비아 왕이 이 다메섹에 도망가 있는 사도 바울을 잡으라는 그 명령을 이뤄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있는 아라비아와 갈라디아 1장이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아라비아가 지칭하는 그것이 똑같이 율법을 향한 지점이 아니에요. 이 문제 갖고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하라고 다시 율법 있는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갔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 전도하러 갔다가 한번 볼까요? 이건 지금 오늘 내용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건데, 사도행전
9장 20절 20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돌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리고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 다메섹 체험을 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이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아라비아 3년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한참 머무른 후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창세전 그리스도의 선에서 예정된 사도로 예정된 바울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이신 인자 예수입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게 자기의 뜻을 자기가 성령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기뻐하실 때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메섹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예수를 통해서 지금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이게예요. 사도 바울이 자전적인 자기의 회심 체험 이후에 그 일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게 어떤 것인가 알고자 해서 자기보다 먼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체험하러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안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이건 알려주는 거예요, 안에서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그 아라비아라는 나라의 그 나라 국경 안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거든요. 여기 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
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쪽이 이 아라비아 왕이 거주하고 있었던 수도였거든요. 거기서 있다가 이 같은 나라 아라비아 안에 있는 다메섹에 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들창문의 광주리로 지금 도망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갔는데 이 바나바가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자인 바나바가 사울을 알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좀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사도들처럼 전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11사도에게 알려주려고 그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처음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아라비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오해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시내산에 간 게 아니에요. 뭐로 갑니까? 율법을 지금 다 이뤄가지고 성취하고 율법이 뭔지 다 아는데 그 시내산 가서 뭐라고 갑니까? 복음 전하러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아라비아가 갈라디아 4장에 있는 율법을 지칭하고 있는 하가를 지칭하고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내산이라는 학설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그것은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이 칭의 다음에 칭의 다음 거듭나온 다음에 성화거든요. 성화. 성결교에서 말할 땐 성결. 이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거룩해지려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는 더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자에게는 더 더럽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칭의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그래프로 표현하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이게 안 돼버린 거예요. 이게 칭의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안 돼버렸는데 됐다고 지금 구원받았다. 너구 구원받았네. 다 구원받았네. 너구 구원받았네. 나구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게 다 해버린 거 이게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기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 여기에 있는데 이게 1700년 초에 이 존 글레어스라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명도가 있고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사위가 로버트 샌디먼이거든요. 안나스 가야바처럼 대제사장인데 안나스 가야바처럼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명도가 있고 우상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인정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랬거든요.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지금 이게 이 CCC가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 이게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빌리그램이 전도해가지고 빌리그램이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영제국, 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 네 나라가 한 나라가 된 이 유나이티드 킹덤 이 대영제국은 굉장한 나라고 여기에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수없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 찰스 스펄전 이후에 이 조지 휘필드라, 존 웨슬레 이 사람들 위에도 많지만 그 이후에 찰스 스펄전, 뭐 존 보년 이런 사람도 있지만 존 오웨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 기독교계의 유명한 사람이 여기에 웨일즈 출신의 마틴 로이드 존스 이 사람이 있고요.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방문한 이 존 스토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스토터. 전부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고 제임스 페커라는 이 두 사람 말고 제임스 페커라는 이 세 사람이 지금 20세기에 이 존 스튜어트 이 사람은 이제 2000년 넘어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이 이 존 스튜어트가 쓴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이것이 CCC하고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책에도 서평을 해놨는데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이 이 사람이 로이드 존스를 완전히 핍박한 사람이고 또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이 제임스 패커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또 이렇게 공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의 지금 기독교계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다 영향을 받고 있냐?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존 스튜어트의 영향을 다 받고 있고 이 사람이 한국의 대형교회를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CCC, 이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은 한 통 속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접근을 하려면 로마서 3장을 거쳐서 4장과 5장에 이르러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사전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이 뭘 얘기하는지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화의 잘못된 그 개념이 이 카톨릭이죠. 첫 번째 성화의 잘못된 개념을 유산으로 남겨놓은 게 카톨릭이에요. 이 카톨릭은 수도원 제도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을 끊고 금욕주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한 가지 더 하는 건 몸을 학대해 있어요. 굉장히 몸을 학대해 있습니다. 이 몸이 좋은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몸을 막 학대하고 이걸 괴롭혔어요. 이것이 잘못된 성화 개념인데 이것을 지금 한국에 평생에 그렇게 저도 어떤 분 그 성막에 관한 거에 매여가지고 일생을 외국을 돌아다니며 물개 가지고 얻으려고 뭐 알래스카 가가지고 나는 지금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알래스카에 정말로 깨끗한 그 물에 사는 물개 가죽을 지금 모으려고 물개 잡는 데 와 있습니다. 그 자기가 다 갖고 왔어요. 그래야 경기도 광주의 권지암에다가 실제로 성막 크기로 그거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저 단동의 신의주 호텔에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도 가가지고 뭐 하는데 막 가성 띄고 막 감동한다 이런 거를 책에다 그대로 써놓고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 성경 이후에 그 미드라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비슷한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성경을 더 자세히 해석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 번역을 해가지고 쓰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저기 충청도인가 경상도 어디에 들어가서 봉쇄 수도원 거기 살더라고요. 자기는 거룩하게 이 목회에서 은퇴하고 그리고 그 봉쇄 수도원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조건을 6개인가 7개 세워놓고 그게 아니면 안 나가더라고요. 이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10가정이가 따라갔는데 그 안에 2가정인가 들어가고 7가정인가 8가정은 자신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 주변에다가 집을 사놓고 그분하고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다.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칭의를 받은 로마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칭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보다 능가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으로 그 안에 부어진 거예요. 그것이 칭이고 거듭남입니다. 이 중생입니다. 이거를 10절, 11절, 로마서 5장 10절, 11절 한번 또 여기서 짚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중간에 한번 짚더니 21절 이제 못을 박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칭의는 이 죄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이 아래에 있었어요. 언더 매여 있는 겁니다.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가지고 의로 옮겨놓은 거예요. 의는 예수입니다. 은혜죠. 은혜 안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뤄놨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 효력이 없는 그 사람은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이런 카톨릭에서 추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분도 자기 인생 마지막을 봉쇄 수도원 안에 가둬놓고 이거 답습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은 금욕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받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죄를 못 이겼는데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안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들어와서 이 의로 말미암아 죽을 몸의 행실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25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제 성화라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을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는 안 돼요. 이렇게 가톨릭처럼 이 가톨릭에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낮에 일하고 새벽과 밤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정도가 더하면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막. 이 몸에 피가 나게 하고 막. 이 몸 자체가 악이라 이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신약 시대도 그렇게 복음을 추구했던 그분도 말년에 은퇴하고 와서 자기를 봉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나가는 조건 6개인가 7개라고 읽어주더라고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물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칭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죄를 벗어나고 율법을 벗어나도 율법주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후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한테 이제 수여되면, 이거는 베드로서 1장에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의를 힘입어 믿음이 와버린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와서 그 믿음으로 칭의가 됐고 믿음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죽을 몸의 행실을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 버리니까 그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도 있는 힘을 다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이 성화의 과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무거운 짐이 무덤 속으로 굴러 떨어져서 묻혀버렸어요. 죄짐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완성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몸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가 되기 전보다도 더 이제 세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정신 똑바른 이 상황에서 나를 붙잡은 자의 그 붙잡음을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이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아주 아주 믿음의 본질의 그 아주 합당한 그런 색을 가지고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로마서 8장 이후의 설명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됩니다. 어린아이 보고 지게질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고 있는 사람한테 지게를 지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이 전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저의 딜레마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은 구약은 율법과 할례거든요. 할례.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인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표징을 육체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바울하고 유대인들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나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할례예요. 할례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옮긴 사람들은 그 사이가 전부 다 유대 사이니까 이슬람도 할례예요. 전통 이슬람은요. 아브라함의 그 계통을 그대로 따르거든요. 그들도 할례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인이라는 이게 표징이거든요. 그게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은 뭐냐?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이 율법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잘라져 나가야 돼요. 이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오잖아요. 창세기 17장. 이게 언약은 율법을 언약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지만 율법이 오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한 겁니다. 창세기 17장. (1,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신대.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자를 불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히브린이 아니에요. 그걸 돈으로 샀든지 입양을 했든지 히브린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종교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확 행하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새 언약의 표징이 그 사람한테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이스라엘인가 아닌가는 그 표징이 육체에 있어요. 육체에 이 사람이 선민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표징이 육체에 있어요. 그래서 할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첫 언약인데 새 언약은 교회 아무리 다니고 수도원 생활하고 열심히 평생 목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그랬어도 그리고 이후에 자기를 봉쇄해가지고 수도원 생활한다 그 사람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돌 같은 마음이 잘라져 나가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 그러니까 신약은 이 구약은 육체에 이 옛 언약은 이 구약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정이 육체에 있습니다. 실제로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정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가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칭의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아있지만 칭의를 받고 있어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잠재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성화인데 이것도 만만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태능선수촌에 들어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가정과도 이별하며 거기에 전심으로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좌우 쳐다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그 4년간 매진하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남에서 감 떨어지듯 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물론 하나님이 하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바울은 달리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8장에서부터 말하는 이 상화의 단계는 칭의 받는 그거에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믿음이 들어가야만 되는 그 과정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네. 이게 칭의가 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예. 육적 몸을 벗었다 이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구약은 손으로 한 할례예요. 인간의 손으로 산의 남자아이가 8일 만이 되면 그걸 포경을 해버립니다. 잘라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잘라내지 않으면 첫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저 사람은 10원짜리.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이건 악질 중에 악질. 그 한 통속 안에서 그걸 비교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개념에서는 한 통속이에요. 근데 이 육적 몸을 본 할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죄에 있다가 의로 온 거예요. 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져요. 그러나 죄가 그 사람을 머리끄댕이 잡고 죄송합니다. 끌고 다니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15장 8절 보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하고 이제 뜻이 같다는 겁니다. 한 몸 된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나의 욕망, 나의 뜻, 내 이름의 명예,
내 가정, 그것이 앞서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본성이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예. 이거는 구약의 이 육적 이스라엘은 인간의 손으로 할례가 가능했지만 신약의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새 마음, 새 영을 받을 수 있는 할례는 그리스도가 수종자로 와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할례의 수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라낼 수 없는 이 옛본성, 나라는 자아를 돌 같은 마음 가죽을 잘라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을 몸의 행실을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성화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쪽에서 이 칭의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은 선행적인 은혜가 부어져요, 이렇게. 월급날이 아닌데 소급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갑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때 제대로 아는데 회개라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와 절대 무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때 아는데 이전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도 얘기하고 전적 무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걸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거를 보통 IQ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겠어요? 나지도 않았는데 너는 구원, 너는 유기. 이거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선행적인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그걸 100% 인정합니다. 러더버드 같은 사람은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거기다 내용도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에레미야 4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했다고 그랬거든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특별적인 일들이죠. 성령은 오순절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내리시는 영인데 그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에도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들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 이 구약에서도 이걸 전부 다 터치해 놨고 예레미야는 31장에 가서 새 언약에 대한 그걸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많이 읽었던 에스겔 36장 여기도 말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행하냐? 내 신을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율법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첫 아담이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율법이 마침이 된 것처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새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심겨진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더러운 존재예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우리를 다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부패해 있고 고쳐 쓸 수 없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 잘라내는 작업을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철학을 갖다 대든지 과학을 갖다 대든지 금욕생활을 갖다 대든지 이게 안 잘라진단 말이에요. 본성은 뿌리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내는 것을 비유로 육체에 자르는 할례를 이제는 이 첫 아담에 속한 이 예쁜 성을 잘라내는 것을 신약으로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이걸 이루려고 한다고요. 성령으로 이루는 겁니다. 성령.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육체를 이기는 것도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성령 안에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치려냐. 그거는 율법주의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성령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그 사람이 성취하며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26절, 27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네. 그 마음의 할례를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에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정리하겠습니다.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기 육신 밑에 있는 거예요. 언더.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안으로 들어오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영 밑에 있는, 은혜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뭐냐? 영은 살아났지만 몸은 죽어 있다 이거예요. 몸은 죽어. 여기서 육신이라 않고 여기 몸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은 플래시요. 몸은 바디입니다. 헬라 원어도 사르크스와 소마 이렇게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이 육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은 영에 있어요. 근데 영에 있는데 영은 살아났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선 성화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서 죽을 몸의 행실을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위치로 그 사람이, 영어로는 포지션이죠. 포지션 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칭의가 되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 포지션이 죄 밑으로 들어가 있고 육신 밑으로 들어가 있고 자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못 이겨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칭의가 되고 거듭나게 되면 이 사람은 육신 아래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지만 몸은 죽어 있어요. 몸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 있는 몸의 행실을 거듭났어도 계속 추구하는데 뭐가 달라지냐? 포지션이 달라진 거예요. 이때는 이 죽을 몸의 행실을 제압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살아난 영이 죽을 몸의 행실, 이거를 제압할 수 있는 이 위치로, 높은 위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그 사람이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상승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는 성숙한 삶입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끝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몰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다 이해되죠 이제 성경이. 이 개념이 안 잡히고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화라는 것은 칭의가 되지 않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카톨릭에서 말하는 엉뚱한 율법주의로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고, 율법이 그 사람을 이제 예수에게로 끌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제 부어지고 그게 칭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거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여기에서는 수만 번 구원 받았다, 구원 취소됐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로 넘어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이 거룩을 이 본성이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은 살아났기 때문에 위치가 포지션이 바뀌어서 여기 있을 땐 못 이겨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살아나서 의 아래 은혜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몸의 구속이 될 때까지는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땅을 향하고 배를 향하고 자기 이름을 향합니다. 이때는 못 이기지만 여기를 넘어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포지션으로, 저 위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그토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 길을 향하여 터나고 있사오니 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선행적인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심령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인도를 따르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명절 주간에도 복음의 증거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